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뭐냐라고 대화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업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들 첫 직장을 들어갔을 때 참 많은 친구들과 상담을 했는데 뭐가 제일 힘드냐라고 물으면 물론 업무도 미숙하니까 그게 많이 힘든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좋은 사람을 만날 때는 괜찮은데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참 힘든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뭐 대화를 하거나 또 질문을 하고 여러 시간을 보내는데, 왜냐하면 직장에서 하루 종일을 보내서 8시간을 보낸다? 그건 긴 시간이란 말이죠. 근데 대화를 하는데 늘 꼬투리를 잡거나 책을 잡는, 그러니까 분명히 질문을 한 줄 알았는데 답을 하고 나니 그 문제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분명히 즐겁게 웃으며 대화를 한 줄 알았는데 그게 나중에는 트집이 잡혀서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분명히 대화를 하고 질문을 하고 나눴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도 동일한 상황을 늘 겪어봤습니다. 바리새인이 또 서기관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질문을 했던 이유가 뭔가를 보면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오늘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그러니까 뭔가 책잡을 게 없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이유가, 질문을 하는 이유가 책잡을 게 없나, 그게 목적인 거예요. 아, 잘 걸렸다, 이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도 책잡기 위해서 하지만 근사하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말해놓고 문제를 제기하려고 싶어 합니다. 14절을 보세요.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우리는 당신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꺼낸 거죠. 당신은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합니다. 라고 말은 꺼내고 있죠. 하지만 이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책 잡으려고.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이게 옳은 겁니까? 바칠까요 말까요? 당신은 얼마나 괜찮은 사람입니까? 라고 말하고 질문은 전혀 뜬금없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세금을 바치라라고 말한다면 이 유대 사회는 지금 로마의 식민 사회이기 때문에 세금을 바치라는 말 자체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님을 좋아하는데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세금을 만약에 바치지 말라고 한다면 로마에 고발하여서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도록 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어렵고 곤란한 질문을 지금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 만날 때가 있죠.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런 경우들을 경험하게 만드는 사람들 속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답을 보면 우리는 어찌 보면 세상을 살 때 오늘 하루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늘 세우고 좋게 만들고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제도 봤잖아요. 인생의 자랑. 결국 자기를 높이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자기를 높이려면 누군가는 내려와야 되고 누군가는 죽어야 되고 누군가는 힘들어야 자기가 좋아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살 때 예수님의 이런 대답과 이런 모습을 볼 때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뱀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들의 말과 속임수와 대화인 줄 알았는데 책 잡으려고 하는 것들과 이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하시겠어요. 그러한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때로는 어떻게 침묵해야 됩니까?
이 시간에 어떻게 지나가야 합니까? 그런 시간들 속에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우리 인생일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 사람들이 예수님 책 잡으려고 와서 했던 이 질문에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봐라. 가져왔더니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어떤 이 제도권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원리와 원칙과 법들이 있죠. 그래서 좋은 법이 세워지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법을 세우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지켜져야 될 것들, 사회적 책임들, 때로는 세상의 권세를 인정해야 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요소들이 우리가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라, 이게 본질이기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하듯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며 살면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것을 꼭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이것이 나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가 잘 신앙 가운데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까운 마음이 자꾸 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이걸 왜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런 출발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는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나의 것인데 하나님께 자꾸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나의 시간인데, 이건 나의 재능인데, 이것은 나의 물질인데, 이것은 나의 것인데 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가? 우리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나의 시간을 저 사람에게 쓴다,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정말 요즘과 같은 이 자본주의의 경제 관념을 가진 사람들은 왜 내 시간을 저 사람한테 쓰는데 뭐가 도움이 된다고 다 계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왜 내 건강을 저 사람에게 쓰는데, 왜 내 거를 저 사람한테 쓰는데, 이 생각을, 왜 내 마음을 저 사람한테 희생을 하는데,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요? 계산하거든요. 내 것이니까 하기 싫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것이라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청지기 정신이 무너지면 주를 위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청지기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생명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오늘 하루도 눈을 뜬 것,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고 하나님 주신 생명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오늘도 주를 위해 내가 살아가야지. 왜냐하면 주님 주신 오늘 하루니까요. 오늘도 나에게 이런 재능을 맡기시고 이런 일을 맡기셨다. 주님이 맡기셨으니까. 청지기 정신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늘의 시간은 내 아이 것이고 내가 만든 것이라면 그게 어렵겠죠. 여러분,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가 주를 위해 살고 싶었고 백성들과 그 귀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이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청지기 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살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구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해준 게 무엇이 있는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마음이 밀려오면 모든 것이 힘겨워지기 시작하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생일이 되면 선물을 하거나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어릴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돈으로 하나요? 부모님 주는 용돈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꼭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부모가 준 용돈인데 그걸 부모를 위해서 선물 하나 사는 게 아까워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럴 때 가르쳐 줘야죠. 가르쳐 줘야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께 받은 돈으로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돈을 주면서 아빠 생일 다 된 거 알지? 아빠 선물을 준비하면 좋겠다. 저는 억지로라도 그렇게 시키는데 이번 생일에 아빠 선물에 뭐 해줄 거죠? 용돈을 좀 얘기하는데 이유는 하나예요. 그럴 일을 통하여서 이게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그걸 알아야죠. 그걸 모르면 이게 하면서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왜 이 돈을, 나 친구들이랑 먹고 놀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부모님이 주신 그 용돈으로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아깝지 않죠. 가끔씩 심부름을 시켜요. 밑에 편의점 내려가서 아빠 이런 걸 좀 사오면서 너네 먹고 싶은 거 사라. 이 아이들이 전혀 아버지의 것을 사는데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온 거니까. 그 카드 들고 가서 사오니까. 그럼 그게 신앙이에요. 이 땅을 살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비롯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세워질 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새벽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은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한켠에 나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정말 맞습니까? 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듯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